우리 쏟아지는 비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합시다. 네, 하나님의 일을 언제 게을리하느냐? 네, 충성하지 않을 때 게을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장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교만함이에요. 네, 나를 가족들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다른 교우들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이웃들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교만함, 그 교만함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제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 교만함이에요. 자, 사탄이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로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의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워줘 주실 때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겸손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겸손하여서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우리도 가족들을, 나보다 낮아 보이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섬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나태함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리는 가장 두 번째로 주의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려서 영적 나태함,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7지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입니다. 원래는 야곱의 12아들로 되어 있어서 12지파였는데 이제는 좀 바뀌게 되었어요. 초기에는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이가 포함된 레이 지파가 포함된 12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레이 지파는 빠졌어요. 레이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기에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누구만 기업을 받았느냐? 오직 절반도 안 되는 5지파만이 기업을 받았어요. 반대로 절반이 넘는 7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을 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우리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기업을 받은 지파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단 동쪽에 기업을 받은 우리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레이 지파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기업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 요단 동편을 내게 주십시오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겉에 보이는 그 땅이 좋아 보여서 욕심을 내고 요단 서쪽으로 가야지 동쪽을 차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욕심을 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도 있었어요. 저 땅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믿음. 아무도 요구하지 않지만 욕심처럼 보이지만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우리는 그냥 욕심내서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땅이잖아요. 넓은 땅 너무 좋아 보이지만 넓다면 그만큼 정복해야 돼 가나안 족속들이 많다는 것이. 게다가 그 땅에는 바산 족속,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땅, 많은 땅, 너네 좋겠다 이렇게 질투하고 시샘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땅을 믿음으로 요구했고 더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힘을 써서 정복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우리 요단 서편의 남부 지역을 받은 유다 지파와 우리 북쪽 지역을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아멘. 지금 유다와 그다음에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이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먼저 받은 이유,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그 땅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거인 족속들을 믿음으로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 중에 가장 먼저 서쪽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기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합니다. 헤브론 땅을 요구해요. 헤브론 가장 높은 산지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도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두렵다고 하는 그 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높아 보이지만 그는 더 높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요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 유다 지파의 기업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갈렙이 먼저 요구하니까 유다 지파가 다 무르르 몰려와서 같이 요구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고 점령하니까 남은 유다 족속들도 그 근처에 있는 남쪽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또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쪽을 기업으로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어떻게 기업을 받았냐?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업을 요구했어요. 특별히 이들은 우리 축복받은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두 지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배의 기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좋은 땅을 달라고, 많은 땅을, 큰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우리 요셉을 통해 주신 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서쪽에는 가장 좋은 땅을 주셔요. 서쪽에 북쪽이라고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위에 아래로 다 같은 지파가 받게 될 땅이라서 이제 적들로부터 막아주는 가장 좋은 땅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만큼 정복하라고,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단 동편의 세 지파와 그리고 요단 서쪽에 나머지 이제 2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5 지파가 기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7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아직까지 기업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왜 기업을 받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들은 왜 기업을 받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았어요. 그 기업을 받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며칠 시간이 지나고 몇 주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지파도 나와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이들은 이러한 열정이 없었을까요? 다른 지파는 믿음으로라도 아니면 욕심으로라도 내가 저 땅을 받기를 원한다 소원함으로 나가서 요구하고 받았는데 정복했는데 왜 나머지 7지파는 그러한 열정이 없을까요?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게을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들에게 영적 나태함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영적 게으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다 끝난 상태예요. 끝난 상태에서 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들에게 그만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멈추고 싶은 영적 나태함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들에게 5지파는 안 그랬는데 왜 7지파에게만 영적 나태함이 찾아온 것일까요? 우리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업을 받은 5지파에게는 영적 나태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갈렙 보십시오.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때부터 그 헤브론 땅을 받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사명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유다 지파 그 땅을 다 받기까지 요구하면서 정복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비록 성경에 보면 여부수 족속을 마지막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을 섬기며 죄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들이 받은 땅은 그 외에 대부분은 점령을 했다는 것이에요. 거인족 속에 있고 했지만 믿음으로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영적 나태함이 찾아오지 않은 이유,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모든 땅 우리에게 주셔서 다 정복한 건 맞는데 2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은 각 지파가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구해서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영적 나태함이 찾아올 틈이 없는 것이. 자, 이들도 나중에는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쫓아내고 다 정복했던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은 요단 동쪽의 기업을 받은 세 지파입니다. 우리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동쪽의 기업을 받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자, 모세와 어떤 약속을 했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요단 서쪽 다 점령하기까지 우리는 동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 요단 서쪽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세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싸울 때에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싸울 때에도 보이지 않지만 누가 가장 먼저 가서 싸운 걸까요?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먼저 가서 싸운 것이에요. 자, 이 지파는 가장 좋은 땅, 넓은 땅을 받았다고 그 땅 정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서쪽 전쟁하는 것까지 다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참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정복할 때 같이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볼 때 아직 정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업을 요구하지도 않은 7지파를 보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까요? 지금 빨리 정복 전쟁을 하고 빨리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자녀와 아내가 다 집에 있어요. 그 땅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우리도 우리 땅 정복하고 이제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나머지 7지파는 지금 전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땅을 분배받을 생각조차 없어요.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이 세 지파가 보기에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까요? 자,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는 우리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마음을 여호수아도 알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의 우라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부터 주셨다고,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다고 이미 선언하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업으로 받고 나아간 지파만이 5지파가 받은 것이에요. 나머지 7지파는 무엇이냐?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쪽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유다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또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앞장서서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점령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이 5지파가 주도해서 점령한 것입니다. 7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뒤따라간 것이에요. 뒤따라가면서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의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들은 머뭇머뭇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겠지. 5지파가 앞장서 싸워준 것처럼 또 해주겠지. 저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너네 싸워야 돌아가잖아. 너네가 대신 싸워줘.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것이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다가 못하다가 이들에게 질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징계해요. 훈계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지체하겠느냐. 게으름을 피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머뭇머뭇하고 어떻게 할지 말아야 될 때 이게 아니라 갈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시겠지. 저 갓 르우벤 므낫세 지파가 알아서 먼저 싸워주겠지. 아니면 다른 지파들이 도와주겠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7지파를 향해 여호수아가 질책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인데 왜 안 가느냐? 왜 믿음 없이 그렇게 앉아서 게으름만 피우고 있느냐? 그렇게 이 맞은 7지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도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사탄은 매일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영적 게으름을, 나태함을 우리 안에 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천국을 누리며 지키며 확장시키며 나아가는 사명을 주셨는데 너만 누려 뭘 확장시키니? 힘들잖아. 그냥 있는 것 하나라도 잘 지키자.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살아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세상이 왜 문제가 됩니까?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남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남이 잘 되든지 남이 죽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우리 가족만. 그게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서로 도우며 사는 공동체였다면 지금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개인주의지만 이기주의예요. 옆에 사람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영적 게으름이, 나태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업을 받은 5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숨겨져 있어요.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숨은 죄들이 숨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우리 안에 숨은 죄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십자가부를 의지할 때 하나하나 정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찾아서 고백하고 우리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 천국으로 회복되며 하나하나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나안 족속이 숨은 죄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겨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확장시키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질책을 받은 7지파처럼 똑같은 질책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런 질책을 받게 될 것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믿음 없이 이렇게 앉아서 게으름만 피울 셈이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화도 지역을 우리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땅에 숨어있는 가나안 족속, 그 족속들을 기도로 찾아내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안에 천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천국의 우리 교회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날마다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영적 나태함에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므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우리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어떻게 분배받고 정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먼저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셔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7지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3사람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셔요. 가서 무엇을 하느냐? 보라는 것이에요. 보고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대충 그려오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그려요. 그 땅 어디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숨어 있는지를 그들은 정탐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 가장 먼저 현실을 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숨어있는 죄들을 지나치지 말고 보아야 합니다. 오직 기도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가서 보았듯이 우리는 직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숨은 죄들을 위해 보여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것, 그걸 보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보여주신 그 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준다고 해요. 제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정복 전쟁도, 모든 땅 분배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해주실 때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들 자체를, 그 죄들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회개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백한 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주셔요. 우리 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 가정에도 충실하고 하나님의 일도 충실해야 되는데 요즘에 좀 나태하고 게을러진 것 같아. 그래서 일도 빨리빨리 하고 들어가서 같이 놀아주고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너희들에게도 미안해, 그렇지 않을게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아내는 그냥 그런 속으로 얘기하면 되지 왜 그런 걸 얘기하느냐라고 했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또 그러한 나태함에 빠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또 가족들에게도 고백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보여주셨을 때 솔직히 고백한 것, 기도한 것,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꿔주셔요.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그려왔어요. 7부분으로 나눠서 지도를 작게 그려왔다면, 잘못 그려왔다면 그려온 만큼만 받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한 만큼만 천국으로 바뀌어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기도해서 기도한 만큼만 그 죄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기도한 만큼만 우리 가정에 숨어있던 죄들이 하나하나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고 천국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우리 교회 천국, 더 나아가 우리 화도 지역을 주시고 이 화도 지역을 천국으로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날마다 죽기까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지역의 숨은 죄들을 기도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죄들을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사명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천국으로 하나하나 바뀌어나가는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곱 지파처럼 우리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천국으로 이미 주셨고 우리 가정도 천국으로 주셨고 우리 교회도 주셨고 이 화도 지역도 우리에게 화도 시온교회를 통하여서 주셨는데 이미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지, 우리 가족은 괜찮지 라는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오니 용서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도로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숨어있는 죄들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하나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지역 천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